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갖다가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거 그걸 하면서 야 예수님 늙고 오셔서 마구간에 오셔서 케노시스에서 모든 걸 비우고 오셨어. 아니요, 예수님이 황제로 오셨다 한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이미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제가 꼭 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개를 아무리 사랑한들 여러분들이 개가 되시겠습니까? 강아지 개들을 키우는 분들은 뭐 목욕도 같이 하고 뭐 다 해요. 밥도 같이 먹고 침대에서 같이 자지만 개집에 들어가서 자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오셨고 낮은 만큼 낮아져서 오신 분이시죠. 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 마가 로마식으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라고 했을 때 마가는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 바울과 사울 똑같죠? 예.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네? 아니죠.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그 이름입니다. 요한 마가의 가정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바나바와 사촌지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정 때 누구와? 바나바와 함께, 바울 선생과 함께 1차 전도 여정을 갔다가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들을 좀 이따 좀 살피겠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 돌아와서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뭐 베드로 복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네, 팁 처리 되어져 있으니까 보십시오. 마가는 전도 여정을 포기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가가 할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정 갔다 와가지고 제일 문제되었던 게 할례파들이잖아요. 유대인이 먼저 되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항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졌을 것이다. 교리 문제로 해석하는 견해가 왜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가 할례당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 여행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병이 걸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부잣집 도련님이 난생 처음 그런 데 갔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구브로 전도 여정 이후에 지도권이 바나바가 그동안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이 지도권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레반트 지역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라면 마가복음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들로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세대 후반의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로마인을 1차적인 수신자로 보는 견해는요.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히브리어를 번역해주고 있고 유대 관습을 굳이 유대인에게 할 관습이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유대 관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라고 처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 이게 로마에 관련되어서 쓰여졌을 것이다. 왜?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등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나니 말이라는 게 홀수가 아니고요. 무게 단위를 재는 거예요. 저는 왜 말 아래 드나 그렇게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얘기할 때 레기오라는 단어가 군 단위의 핵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또 왕의 시병, 또 데나리온, 또 고르란트, 브라도리온이라는 말들을 쓰는 것들도 또 백부장이 백인의 대장들 군대를 근간으로 해서 로마 병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 습득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봐서 로마 대상일 것이다. 또 로마식 시간을 사용합니다. 밤 4경쯤에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들은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 이 네 가지 시간이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번역해 줍니다. 달리다 굼 했을 때 내가 내게 말하는 순에 일어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에바다 열리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번역해 줄 이유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대 관습을 설명해 줍니다. 지붕을 뚫는 것 역시 그렇고요. 손을 씻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봐서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의 수신인이다. 배경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하여 핍박, 순교,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들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압제와 민족 지도자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폰트가 깨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연대표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연대표에 보시면 연대표에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박해가 율법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는지, 제사장에 의한 박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로마 지방관리의 박해인지, 로마 전체에 대한 박해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5에서 65년으로 보여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경과는 예언으로 보아서 70년 이전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 운서설, 마태, 마가, 누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냐? 이거는 여러분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박해를 달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고난 받아야 돼.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통과하라고 했고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근데 좁은 문 통과한 사람들이 대로를 가려고 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함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특징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해서 사건 전개가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즉시, 곧이라는 헬라어 유투스가 42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즉각 여러 드라마를 봐도 지루하게 가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즉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서 마가복음 보면은 재밌죠. 아니면 말고요. 자, 다른 복음서로도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 이적,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후반에는 고난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기적사건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을 강조합니다. 생애 마지막 8일에 거의 40%를 할애하고 있고요. 구약성경 거의 인용하지 않고 유대 관심이 적게 연구됩니다. 자,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숫자 3을 선호해서 3개의 12호, 3번의 먹이심, 3번의 순환예고, 3번 깨있으라, 베드로의 3번 부인, 십자가상의 3번의 시간 등을 언급하는 거. 3이란 숫자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전체 보기는 몇 장까지 되어져 있다고요? 이파리 16을 몰랐어요. 16장입니다. 16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 고난에 대해서 40% 이상의 할애를 하고 있다. 자, 이건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책자들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조를 잘, 마가복음의 구조를 잘 해놓은 게 이제 이영재라는 분이 쓰신 거에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설명한 거하고 동일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사역, 길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눠져서 이 갈릴리 사역은 시작에 대한 사역, 5개의 논제, 가르침 연관된 사역들, 그리고 결론절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 그 가운데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역에서도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개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종말 강화를 시켜주시고 그 순환에 대한 기사, 그리고 그분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것이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르케 투유 안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오 투테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섬기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10장 45절의 말씀대로 뭐하러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오셨고 그 대속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들이시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에는요, 또 이렇게 샌드위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가족과 바알세불의 논쟁을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족이 들어가고요. 이 논쟁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구조 가운데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과 시험과 천사들의 수종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메시지가 결국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 복음 설명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게 됐는데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요한이 증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나중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결국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 오셔서 뭐 하셨냐? 고난 받으셨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제자 세우시고 취하시는 이야기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우고 학식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선주였어요. 선주. 배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근데 아버지나 또는 품꾼들과 배까지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집회서를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뭔가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이 결국은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도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제자들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사건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처음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되어지고 처음으로 여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고쳐지고 나서 열병이라는 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을 때 나타나는 병인데 어쨌든 열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신가 논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쟁이 5가지가 아까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논쟁들이 무엇이냐? 왜 이러지? 자, 본문과 상황, 질문,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 어떤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 중풍병자를 치료하니까 죄를 사함을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응답이 죄를 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인 환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의사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픈 자에게 오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잔치하고 금식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새 시대가 도래되었고 신랑이 뺏길 때 금식하게 된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더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다윗도 배고플 때 율법을 어겨서 먹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얘기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합니다. 안식의 참 의미가 뭐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날 치료를 하세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미도 모르면서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종교적 열심, 그거에 대한 질타를 하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의 5개 논쟁의 결과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 5개의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귀신도 아는 얘기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귀신은 알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12제자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씨 뿌린 비유들, 겨자씨 비유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심과 기적에 대한 얘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 혈루병 여인과 애도에 따라 고치시고 나사렛 다 기억이 나시죠? 몇 년 차인지도 기억이 나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무리를 걸으신 게네사렛의 병자를 고치신 바리새인과 시간만 되면 이거 주고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수로 보니 게 여인의 믿음, 기먹고 말다놓은 자를 고치신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 누르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라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은 계속 알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귀신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떠나보내고 났더니만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결국 수용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지속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서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병 고침을 받은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냐? 대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 순종과 불순종이 대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배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요. 파송하시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파송의 문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왜 순서가 달라요? 12제자 파송하고 배척 당하는 이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척과 죽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럼에도 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강조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다라면 마가복음은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예요. 결국 무엇이냐? 배척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죠.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간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의 예고입니다. 1차, 2차, 3차의 이야기 그 가운데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은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순환 예고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폰트도 못 바꾸네요. 이거 다 나오던 건데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빌라도와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어디서 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장소가 세 군데에서 1차, 2차, 3차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제자도를 가르치시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죠.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죠. 자, 예? 여기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렇게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알죠?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얘기예요. 항변하며라고 했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고 있고요. 항변함이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신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왜 죽으러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베드로를 꾸짖어서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난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즉각 광발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다. 제자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고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뭐하러 오셨냐?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사람들의 대속물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루살렘 일성과 논쟁입니다. 쭉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5개의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또 깨지겠죠. 자, 성전 청결 상황은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성전 청결, 두 번째 성전 청결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할 때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의 성전 청결로만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금, 하나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게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11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다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할 때 7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 죽어서 여인이 그렇게 형제 계속 기업 무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을 오해했다 말씀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 서기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오히려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신다. 다윗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종말과 재림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 쭉 되어지고요. 자,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기는 자 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잠도 자지 말고 부릅듣고 언제까지도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겠죠. 네. 질문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 고난받는 그리스도 6월절 식사와 겟세만의 기도의 이야기들 다 얘기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예.
네. 자, 겟세마네 동산에 고뇌의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정말 강하면서 3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35절에, 37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보니까 갔다 왔더니 깨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똑같이 14장에 가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3번 얘기합니다. 부인하여 이루고 또 부인하고 알지 못하느라고 부인하는 3번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반해서 십자가상의 부활상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고요. 여인들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끝까지 또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오히려 찾아가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리마다 요셉이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것.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들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지금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앞으로 이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스스로 세상의 죄를 짐고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 내가 죄값을 치렀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이 아니라 바벨론 중심을 지나 성전 중심을 지나 이제는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그 성도들의 삶을 고난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